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6가지 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내용인 6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앞에 5가지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잘못 가르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있지만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하신 말씀은 없거든요. 또 이웃 사랑과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원수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또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나 민족과 전쟁을 하고 하는 경우에 그 상대 나라를 원수라고 지칭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의 내용 속에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그런 원수나 혹은 나라나 민족의 개념에서의 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방금 예로 든 시편이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는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개념이 모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때에도 이거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한 나라의 땅을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족속의 이 족속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들을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수라고 지칭되고 그렇게 보여지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지? 그리고 그 기준을 사람이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아니면 원수다. 예? 유대인 아니면 원수다. 어느 지역 사람 아니면 원수다. 이렇게 행동하면 원수다. 이렇게 자꾸 원수를 사람이 기준을 세워서 구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원수로 규정된 사람들. 그 규정은 누가 한 겁니까? 사람들이 한 거죠. 사람들이 원수로 규정한 그 사람들은 미워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원수로 규정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의가 또 되는 겁니다. 원수로 규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한 이 모든 일도 정당한 게 되고 율법을 지킨 게 되고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쭉 이렇게 대강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대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을 주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44절에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원수가 곧 박해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박해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원수와 동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 갚지 마라. 동포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로 보여지는 그 사람, 또 동포인 그 사람도 다 이웃의 범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웃만 있지 우리가 미워할 원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만 있지 원수로 구분하고 우리가 그 원수한테 복수하고 보복하고 대적하고 할 그런 원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이제 예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이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옮겨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아예 개처럼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예화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네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찾지 말고 너희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다.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품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사람의 이웃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45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도 이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 가지고 해를 선인들한테만 비추게 하고 비를 선인들이 사는 곳만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해와 비를 선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다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악인과 석인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모든 일반적인 것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동일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런 질병이나 재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세가 다가오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예고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막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또 괴롭히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신 것은 사람들의 죄악과 창조의 질서가 깨져 있는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둬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꺾인 꽃이 누가 일부러 옆에서 다시 꺾여 있는 그 나무 가지를 괴롭히고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시들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일부러 종말이 됐으니까 그런 예고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막 악인들을 죽이고 선인들은 살리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노쇠해지고 병에 걸리고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죄의 결과잖아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서 악인이 죽기도 하고 선인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은 이 세상이 그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그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인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게 개인적이든 뭐 지역적이든 혹은 전 세계적이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모든 일반적인 것을 동일하게 주시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동일하게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이웃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똑같이 지금 대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기회도 동일하게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악인을 구분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을 구분하고 누가 악인이냐 구분을 하고 또 그렇게 구분하고 악인을 마치 우리들이 심판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인이라도 사랑하고 지금 악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악해서 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그가 하는 일을 제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원수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십자가의 원수였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역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구분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심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또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빛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아니 내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다라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만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